오늘 읽은 말씀은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받는 사건을 증거합니다.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5장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고침받을 가망성이 없는 나아만의 병든 몸이 나음을 입은 그 기적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입양되는 구원의 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아만을 만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 두신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나아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엎드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전체가 이 나아만의 육체가 고침받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야기이지만 나아만은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나아만은 당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시리아가 뭐 그리 대단하길래, 물론 고대 대제국에 견준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라는 이 나라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보통 아람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이스라엘의 관계가 시기마다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가 또 동맹을 맺기도 하면서 누가 왕이었느냐에 따라서 힘의 우열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 때는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던 시절로 보입니다. 그 시절 그 힘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을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서 왕이 아끼는 어떤 인물이요? 큰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이어서 그를 소개하면서 아주 굉장히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오늘의 그가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소리만큼 듣기 싫은 말이 없을 겁니다.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왜 하나님 덕분이냐? 기분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여러분의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께 가셔서 그런 말씀 해보십시오. 회장님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 말을 할 일도 없겠지만 만약 그런 말을 한다면 당장 그럴 겁니다. 너나 잘해. 하여튼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아무데나 은혜 타령이야,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시대의 영웅들 앞에, 성공한 자들 앞에서, 그들의 능력과 소유와 권세 앞에서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오늘도 다스리시며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의 성실함과 우리 손의 공교함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종교적 타성에 젖어 있으면서 만약 내 할 책임과 성실을 무시한다면 그러면 은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표현을 잘해요. 그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 통용이 되냐면 대충 합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 예배당 건축하면서 아주 그 본당보다 더 화려한 카페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둡니다. 문화시설 이런 거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뷰도 좋고 전망도 제일 좋은 자리에 이제 그런 카페들을 만들어서 성도의 교제장을 만드는데요. 중요한 건 커피가 맛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워졌냐면 웬만한 커피 맛에는 감동도 안 하고 감격도 안 합니다. 근데 너무 진짜 맛없어도 맛없는 거예요. 어떤 모 교회, 부산의 큰 교회 카페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지나가는 외부인이었는지 성도님이었는지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 월급 받고 일하는 분이 아니라 교회 자원봉사자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봉사하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이 원두를 좀 바꿔보시고 이렇게 한번 커피를 내려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커피를 딱 주시면서 그냥 은혜로 드세요. 은혜로 드세요. 은혜라는 말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시리아를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놀라운 표현이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해 굳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나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백성 삼으신, 그러나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 이 모진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난날의 불신과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비록 보내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 시간을 원망과 불평과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며 낙심하면서 그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끝날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방의 땅에서도 열방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의 주권자들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영웅 나아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손길로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약속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나아만이 천하를 호령하는 전쟁의 영웅이든 아니면 시리아 왕의 총애를 받든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든 그는 한낱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교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가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렸다는 결정적인 나아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스라엘로서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별로 우호적이지도 않은 이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보면 가장 부정한 자로 취급되는 나병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열왕기 저자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이방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도 알 수 없는 데다가 그것도 전쟁의 와중에 부모와 고향을 등지고 어린 나이에 납치된 한 소녀를 주목하십니다. 이 소녀는 납치되었던 것입니다.
전면전이 아니고요, 국지전이 벌어졌는데 급습을 해서 한 마을을 약탈했고 전리품으로 나아만이 취한 소녀였습니다. 나아만과 아주 대조되는, 아니 나아만 장군과 비교하는 것이 우습기까지 한 어린 소녀를 정작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나아만이 왕이 아끼는 큰 인물, 위대한 영웅이라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이 소녀는 어떻게 표현되죠? 어린 소녀였다고 표현됩니다. 이 어리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도 되지만요, 작고 보잘것없는, 누구도 그의 존재를 기억하거나 거들떠보지 않은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소녀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장군 나아만이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생명을 덧입게 하시는 길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소녀를 통해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자인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소녀를 큰 자, 위대한 자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로 끌려온 처제인 노인, 이 소녀는 자신의 내면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전혀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급습해서 뺏어온 전리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년이었고요, 그곳으로 이 소년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소녀의 모든 사연을 다 우리가 듣는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겁니다. 한마디로 소녀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희망을 앗아간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원수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안 순간, 그건 내게 악한 일을 행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일 거야. 그런 일이 이 소녀에게는 이 한스러운 노예의 삶을 보상받는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는 비록 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향해서도 깊은 불신의 자리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에게 벌어진 이 사건이 자신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은 정말 믿고 의지할 대상일 수 없다는 불신과 불신앙의 길로 가기에 딱 좋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어떤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아만 장군의 나병에 대해서 소녀가 보이는 태도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그의 삶을 뒤덮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짧은, 정말 이 소녀의 한마디 속에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 정말 해주고 싶으신 메시지를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소녀가 왜 이런 상황에 있었는지 막상 자신은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파괴해버린 그 원수를 향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작은 소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참히 실패한 그 자리,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그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그 사람을 통해 가장 위대한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었겠습니까? 소녀는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모든 만남을 이루시며 모든 상황을 준비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 자리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소녀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여주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가 자기 주인이 허탕치고 돌아오면 이 소녀의 목숨은 붙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감히 종인 주제의 주인을 희롱하고 능멸한 죄로 그나마 목숨 부지하고 살던 그 종의 자리마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계산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너무나도 확신에 찬 말로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분이라면, 여기서 그분은 누구이겠습니까? 곧 이어 등장하는 엘리사입니다.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요, 히브리 원문의 이 번역을 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번역이 잘 안 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그의 문둥병을 그로부터 제거할 것입니다. 이게 직역이에요. 이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의 이런 믿음이 놀랍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어린 나이에 납치되어 포로로 잡혀올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고, 그 고통의 시간 세월, 그 피눈물 나는 세월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한탄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소녀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상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러내십니다. 나중에 나아만 장군이 다 나음을 입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에게 사마리아의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던 이 소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다 상상입니다만 계속 종으로 부렸을까요? 그냥 상상입니다. 자기의 딸로 입양하지 않았을까요? 소녀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병이 나은 것보다 그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이 땅에 내시고 그 생명을 오늘도 그분의 뜻 가운데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이 사실을 안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그가 머문 그 가정이 그 이방 땅의 예배 초소가 되었을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물론 상하 관계가 없지만 아마 나아만 장군은 이 땅에서 자신이 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작은 소녀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이 정말 큰 자였음을 이제 알았다고 말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이 소녀가 전쟁 포로로 끌려와 어떤 경우에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하는 종우의 삶을 시작했는지 그 사연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를 거기다 갖다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름 없는 한 소녀를 볼 때마다 저는 자꾸 창세기의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정말 풀리지 않는 자기 인생을 해석할 때 나중에 형들 앞에서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당신들 앞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까지 자신의 병든 몸을 이끌고 나오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존재했을 겁니다. 말씀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사실
다 기록했으면 더 분명해졌을 사실들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아만이 고침받기 위해 자신의 고국을 떠나 그 국경을 넘겠다는 결심과 실제 온갖 재물을 준비해서 길을 나서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는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이 벌어졌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소녀가 잡혀왔는데 바로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노예로 선택이 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부엌에서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소유인 땅에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온갖 집안 허드렛 일을 해야만 하는 여종이 아니라 바로 나아만 장군의 아내 앞에서,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내 앞에서. 그걸 이제 수정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아내 앞에서 종으로 부름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소녀가 고국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했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비록 신부는 종이지만 여주인의 신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맨날 실없는 말과 실수를 반복하는 종이어가지고 그가 엘리사 선지자 얘기는 꺼낼 수도 없고, 꺼내봐야 아무 소용없는 노릇이었다면 이 구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그 이름도 없는 하찮은 여종의 얘기를 듣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아니, 지금 그 아내가 시리아 전국에 자기 남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조국 시리아에서 용하다는 의사, 용하다는 온갖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용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데려온 소녀의 나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더한 것은 그 얘기를 아내로부터 듣고 나아만이 그 말을 지금 왕에게 전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한 예언자에게 다녀오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왕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도요, 나아만 자신에게 이런 요구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섬기는 림몬 신보다 이스라엘 예언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한 가지 여종의 말을 듣고서 나아만이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나아만 장군은 정말 이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병은 위중한 상태였고 그렇게 된 지가 사실 오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왕은 아무리 자신의 군대 장관을 아끼는 자라고 해도 자신이 섬기는 신도 있고 그 신을 위한 수많은 예언자들도 있는데 지금 적국의 신을 섬기는 예언자를 찾아가서 빌어보겠다는 자신의 부하가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가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께 공식 편지까지 동봉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국경을 넘을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라도 더 근본적으로 나아만에게 이 나병이 없었다면 이 또한 구원의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산소 공급이 딸리시죠? 뭐가 부족해서 나아만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는 이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자아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우월감을 가지고 눈을 내리깔고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만큼 그의 심령이 가난해질 조건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웬만한 질병이면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가 더 가질 것이 있다면 왕의 자리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의 발로 문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찾겠습니까? 그의 가치와 그의 세계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어지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우연으로 그냥 옆으로 제껴두고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모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섬김과 수고를 통해 오늘 이 자리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두신 그 직장 속에서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그는 나에게, 서로에게 이어져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사건과 때로는 갈등과 문제와 그들과의 교제는 그냥 어쩌다가 경험하는, 지나가면 그만인 그냥 그만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곡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복음송이에요, 복음송.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나를 두시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자리,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순간과 만남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그 이웃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얘기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항상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누군가가 어떤 타이밍에 그 말을 붙잡고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씨를 뿌리는 자일 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유해요.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별로 없는 이유가요, 그 열매를 내가 맺겠다고 끙끙거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만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두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 어린 소녀와 아주 대조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열왕기하 5장은요 계속해서 인물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대조되는 인물을 또 살펴볼 텐데요, 이 소녀와 대조되는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왕궁의 왕으로 하나님의 온 백성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그런 자로 부름받았거든요. 시리아 왕으로부터 자신의 부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해달라는 공식 문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이스라엘 왕이 보인 반응은 작은 무명의 소녀와 그래서 더 대조됩니다. 그는 시리아 왕의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때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상당히 기울어서 시리아를 대적할 수 없는 지경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왕이 이런 편지를 받고 낙심했겠습니까? 뭐야 지금 나하고 전쟁하자는 거야? 좋아, 그러면 한판 붙지 뭐, 이참에 잘 됐네, 그러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으니 시리아 왕의 편지는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참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맞잖아요. 그런데 그는 뭘 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 땅의 종으로 사로잡힌 이름 없는 작은 소녀도 알고 믿고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영적 눈이 너무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요. 그의 형 아하시야와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는 좀 낫지만 여호람 왕이, 하나님 참으로 가슴 아프게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대리자로 세운 가장 위대한 자인 왕이 가장 또렷이 온 땅에 하나님만이 참 주이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그가 바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백성이 지금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 빈곤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 분노합니다. 낙심하여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옷을 찢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왕과 왕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무명의 소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나만 장군의 이름도 밝히지 않는 부하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다 엑스트라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의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노회 목회자님들이 모인 톡방에 한 목사님이 너무 감동입니다 하고 한 글을 올렸어요. 제가 쭉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시바인가 해서 인터넷을 다 찾아보는데 시바입니다라고 어떤 그 언론사에서도 이 기사를 올린 또 예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교사셨는데 그 아들이 아버님을 떠나보내면서 그 소회를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평생 교감이나 교장 자리도 마다하고 아이들 앞에서 교편을 잡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제잘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신 후에 아버지는 학생들이 그리우신지 저녁이면 앨범을 펼쳐 들고서 30년 전 처음 만났던 학생들 얘기부터 그리운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하루라도 안 싸울 날이 없었지. 그래도 심성은 착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나만 보면 떡볶이 사달라며 날마다 조르곤 했어. 떡볶이는 하여튼 국민 간식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을 밝힙니다. 유진이는 참 의젓하고 밝은 아이였어. 아프신 홀 어머니와 힘들게 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지.
아프신 어머니 때문에 늘 의사가 되겠다고 말하곤 했었단다. 내가 가끔 집에 찾아가서 유진이 몰래 고기며 쌀이며 사다 놓곤 했었는데, 줄줄이 이어지는 추억담은 늘 우리 자식들 마음을 아주 촉촉히 적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다녀오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폐암 말기이셨습니다. 한평생 칠판에다 쓰고 닦고 하시더니 정말 폐암이 되셨구나. 희망이 없다는 의사들의 말을 뒤로하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 할 수 있는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종종 아버지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한참을 옛 추억에 잠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만큼은 아버지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병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날들이 잦아졌고 가래 끊는 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마침내 대화를 나누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나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진료받던 병원에서 의사 한 명을 보내주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의사였습니다. 가래가 끓면 젖은 가재로 손가락을 넣어 가래를 꺼내주곤 하면서 가족만큼이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의사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도 유난히 표정이 밝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기침이 무척이나 심해져 얼굴은 핏발로 벌게지고 목은 가래가 들끓어 숨쉬기조차 답답해 하시자 손으로 가래를 꺼내던 의사는 난데없이 음료수 빨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대체 빨대로 무엇을 하려나 하고 의아해했는데 가져다 주자 그녀는 빨대 한 끝을 아버지 목구멍에 넣고 한 끝은 자기가 물고 가래를 입으로 뱉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자식들도 감히 못하는 일을 젊은 여의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폐암 환자였기 때문에 가래에서 악취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여의사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빨아내기를 몇십 분 정도 하자 가래 끓는 소리가 잠잠해지고 아버지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몇 달 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의사 보내드린 적 없는데요. 분명히 병원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의사분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찾아도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 쪽에서는 의사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의사의 이름도 몰랐던 나는 헛걸음만 한 채 아쉬운 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외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온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저 유진이에요. 선생님이 참 예뻐해 주시던 유진이 가끔 저희 집에 쌀이며 반찬이며 놓고 가셨던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지 못했지만 그 못난 제자가 의사가 됐어요. 이 소식을 알면 제일 기뻐하실 선생님을 수소문에 찾았을 때 많이 아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침상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뵈었을 때 의사 가운을 입은 저를 보며 비록 말은 못하셨지만 어서 오렴 하고 반겨주시듯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선생님, 저 알아보신 것 맞죠? 언젠가 제 꿈이 의사라고 하자 선생님은 유진이는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하셨죠? 그 말씀 지키려고 합니다. 이곳 아프리카 오지에서 환자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해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사랑합니다, 선생님 하고 편지는 끝났습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그 여의사의 편지를 아버지 묘소에 고이 놓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사, 목사님들이야말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의 주인공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 그 한 생명을 위해 골방에서 올려드린 그 눈물의 기도가
한국교회의 내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보다 더 귀한 영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사 목자님들의 사랑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